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교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교제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귐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봐서 뭐해요? 그냥 좋아요. 보면 좋아요. 그냥 얼굴 보니까 좋고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별것 하지 않아도요. 이번에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뭐 항상 그러시잖아요. 자녀들 멀리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도 가면 참 좋아하세요. 왜요? 요즘 물론 뭐 영상통화도 있고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만나고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늘 만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어떤 선교사님이 한 20년 전에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밤에 그 늦은 시간까지 둘이서 한강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강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칫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고생하는데 한강을 지키고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별거 안 해도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지나면 빨리 지나가면 되지. 왜 다시 또 왜 돌아와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병상 가운데 있어도, 내가 군대에 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 버려지고 던져져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서 실라와 뭐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해요. 예배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높여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바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웠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죄를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고 함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은 뭘 해요? 그곳에서 오히려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땅을 흔들리세요. 옥터를 흔들어 버리세요. 차고 있었던 모든 결박과 착고와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부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회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또 두 번째로 뭐가 생각나냐면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3장에 나와요. 어떨 때 표현하냐면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하야라는 동사를 쓰는데 뭐냐면 다시 소생하다, 다시 그 일들을 일으키다. 사실 하야라는 말은 이제 살아있다라는 말인데 살아있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뭐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에 빨리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놀랍게 대대적으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기적과 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부흥도 있겠죠.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 솟아게 돼요.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됐을 때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부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부흥이 왔다, 부흥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2007년에 우리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짖고 사모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100년 전에 평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불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부흥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에게 뭐 주님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서 그 앞에서 엎드려져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사건, 이런 막 탄광 지역이고 막 험난한 그 지역에서 부흥이 임했더니요,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변하다 보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드네요. 집회 장소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밤에 사람들이 썰렁해요. 다 교회 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밥을 해줘야 될 아내가 집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딜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술에 거나게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그 옆에 내 가만두지 않겠나고 박살을 내겠노라고 교회를 딱 들어가지고 발로 문을 빵 걸어 차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기억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몇 시간을 이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발을 뻥 차고 들어오더니,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렇게 공중공중 뛰어 넘어와 오더니 이 앞에 달려오더니 갑자기 사람이 철퍼덕 앞에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런 놀라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노새 같은 걸로 짐을 날랐는데 노새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이전에는 다 욕으로 뭐 이렇게 노새들 이렇게 하다가 언어가 싹 바뀌니까, 말이 바뀌니까 노새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막 그런 역사들이 뭐 영국의 그 웨일즈 밑에 뭐 헤브리디스나 이런 뭐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와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지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걸,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한 동시에 성령님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과 세 분의 위격,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기운이나 어떤 그냥 단순히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이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은사라는 것이 나타나요. 은사,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신다, 쭉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예전에 있었던 설교했던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뭘 다뤘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한 번 받는 것이다. 왜요? 내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더 풍성하게. 왜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내 열매가 맺혀요. 내가 내 정욕대로 살면 정욕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누가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정리해보자.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우리 9가지 대표적인 은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 6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3개 남은 은사를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에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은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언어도 바뀝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 우리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 강조하는 야고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 11월쯤에 10월 11월쯤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하세요. 그냥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언어가 왜 중요한가?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이 바뀐다. 그러니까 개중에 보면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실수하고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참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 막 툭툭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을 함부로 툭툭하거나 굉장히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말이 그냥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내 성품과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 주인하면 참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너의 자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참 큰 복인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함부로 하시거나 우리를 막 함부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길 가는 것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저희 막내가 이제 뭐 한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땐 도저히 안 어울려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입지 말고 요거 입어라. 누구 말을 듣는 게 유익해요? 근데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엄마 아빠 그랬습니다. 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요?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돼요. 맞는 말, 중요한 말. 근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이 생명이고 복이고 가장 귀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주제가요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냐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너희가 선택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걸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것들 다 주는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꿀 드셨어요? 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장로님, 예? 준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꿔서 하니까 헷갈리시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는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는데 바꾸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바꾸면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억압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렇게 따라가면 뭐가 맺혀요? 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충성,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순서는 뭐 달라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요? 성령님의 열매와 능력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줄 아세요? 단순히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감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맺혀지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말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손가락질하든 인정해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중심 가운데 심각한 점검해 봐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내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좀 구분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딱 나눠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세요. 아멘. 그렇게 바꿔주십시다. 이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걸 이제 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또 뭐가 나타나냐면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은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봐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크게 딱 9가지로 정리해보자 해서 지난주에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9가지 은사가 뭔가 이 9가지를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개로 좀 나눠봤어요. 바로 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 해당되는 은사 3개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분별의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이 3가지 은사를 일반적으로 눈에 보는 것에 관련된 은사라고 이렇게 나누자라고 이렇게 함께 정리를 했어요. 지혜의 은사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건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 여러분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A를 선택하면 B가 쉽고 저는 그래서 참 그걸 잘 못해요.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걸 참 결정 못하겠어요. 잘 왜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요 김치찌개 얼큰함이 아쉽고요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아이 참 속쓰리는데 괜히 된장찌개 먹을 걸 그랬나? 이런 후회와 이런 아쉬움들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A를 선택하면 B가 포기되고 B를 선택하면 A를 누릴 수 없게 돼요. 근데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A도 B도 아닌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어때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풀면요 항상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에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지혜로 하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 생깁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지식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예전에 어떤 전도팀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햄버거 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나눴더니
그 얘기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한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정신이 막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대구에서부터 저 화순까지 기도받으러 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마지막 마치면서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식의 은사들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나게 하세요. 단어나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풀어나가게 하세요.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 분별력과는 좀 달라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영분별의 은사는 그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왜요? 그것들이 사실 실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역사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이번 주간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룻이. 그죠? 근데 때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누가 내려와요? 보아스가 거기 내려와 가지고 룻과 만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때마침일까요? 아니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여전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 언제 끝나냐면 주님 오실 때 끝나요. 사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과 악인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운명을 알면서도 자기가 정죄받았고 자기가 이미 재판받았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집행될 때까지 형이 집행될 때까지 저 무적행에 들어가고 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 어둠의 권세들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저와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데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그 승리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두 번째 나눈 능력 행함의 은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은사가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손에 관련된 은사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인데 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은사는 사실 뭐 정확하게 딱 이게 딱딱딱딱 나눈다기보다도 그냥 같이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다 믿긴 믿지만 이 믿음은 조금 더 뭐랄까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이죠. 10장 11장 10장.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미들을 돕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 가지고 승리하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아엘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달아? 아니다. 해야 아엘론 아니. 제가 아까 낮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하여튼 골짜기 멈추라고 선포해요. 해야 달아 멈춰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요. 거의 하루 가까이 시간 가운데 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무후무하게 딱 이때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선포했던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믿는 믿음도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베드로가 주님 저를 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때는 아마 강력한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부어질 때를 믿음의 은사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치유의 은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치유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치유가 더 나타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다 똑같은 그런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져 있어요. 다만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빈번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차이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여러분 거기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로 기도하세요?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해요? 은과 금 내게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없다. 근데 뭘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포한다. 일어나 걸어라. 나으라. 치유되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한번 그 성령 나누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죠?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육신적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시든지,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 때문에 더 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몸조리게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해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려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나는 다리가 온전치 못하다. 나는 다리가 불편하다.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들이나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뭘로 살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두 발로 걷지 말고 뭘로 살아라? 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뭐가 더 강하겠어요? 내가 그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강하겠어요? 아니면 잊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강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요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유명한 귀한 치유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다. 자비라는 말은 긍휼, 사랑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마치 모처럼요 꿀송이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구하시냐고요? 왜 안 의지하시냐고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손 얹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구하시는 10년 가운데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 손 얹고 기도하세요.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긴 한데 주님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 비슷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놀랍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를 나눌 때 세 번째 은사 손에 대한 은사, 눈에 대한 은사 이제 뭐에 대한 은사냐면 입에 관련된 은사예요. 언어에 관련된 은사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만 해가지고 거의 한 4장 이상의 원고가 나와요. 제가 보통 그 수요일 날 설교할 때는 보통 3장 정도 가지고 말씀 나누거든요. 3장 정도 설교하면 40분, 5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4장이에요. 사실 이거 맞고도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하면 나눌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나눌 때 왜 이 부분들 좀 준비를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가 하면요, 이 방언이 뭐와 연관이 많이 되냐면 오순절 성령 역사하시는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그들과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해요. 막 그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하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그래서 이 방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왜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 말,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이 방언이 뭔가? 방언이 바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내가 하는 표현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한 게 아니었죠?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른 각지의 많은 지방에서 왔던, 외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요? 방언하는 그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자기네들 말로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거,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언이라는 의미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눌 때, 방언은요, 초창기에 가장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구분해 보자면 조금 약간 좀 두 가지 차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그걸 공적인 방언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냐면 외국 사람들, 외국 언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단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사전에도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또한 설명해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뭘 붙여놨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하는 언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서도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언이 뭐 지방의 언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로하고 기독교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을 받은 신자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의 상태에서 하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방언이라고 설명해요. 야, 일반 언어 사전에서도 방언을 상당히 굉장히 그래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뭐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정확하게 언어적인 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 근처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니 그런 언어가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단어들, 언어들도 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언어와 말을 보통 우리 말하면 보통 내가 말을 하잖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이걸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언어를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언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더니 그들의 언어와 말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말들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일반적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분명히 모르지만 제자들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언어들과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다음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의 말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언어,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하늘의 언어라고도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여러분 많은 은사 가운데 모든 은사는 다 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냐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만 유일하게 개인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혼의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참 많은 은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가져가시고 딱 한 가지 은사만 너 뭐 받을래? 물어보시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겠다고.
왜 그러셨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시 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유익하고 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방언의 은사는 참 유익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이유는 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냐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남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이에요. 자, 12장이 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12장이 뭐라고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개략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여러분, 13장은 여러분 무슨 장인지 잘 아시죠? 다 아시네요. 이건 다 알아요. 13장 사랑장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14장이 뭐예요? 14장은 이 12장과 연관된 은사에 대한 장인데, 이 14장에는 다른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 13장에 사랑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12장 맨 뒷부분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12장 31절. 12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설명해 놓고 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나서 거기에 뭐가 되냐면 원래 단락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31절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또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13장하고 연관된 내용이에요. 단락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사랑의 길인 거예요. 이 내용은 뒤로 13장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가지고 그 더욱 큰 은사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14장 1절로 연결돼야 맞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13장, 12장 31절 맨 뒷부분과 13장이 거기에 딱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너희가 은사를 행할 때, 은사를 나타낼 때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건 중간에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12장 맨 뒷부분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도록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2절에 보시면 이제 방언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보세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이제 신학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막 방언에 대해서 막 문제제기라고 이제 묻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결론을 딱 뭐라고 내리시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문맥의 내용들을 사실 살펴보다 보면 사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람이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이지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와, 기도를 하시는데 권사님 나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 중에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저기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이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반대로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뭐가?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말들을,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거,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오히려 차라리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어떤 경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예언이 소중하고 방언이 소중하다, 이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달라요. 방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유익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달라져요. 굉장히 귀해지고 좋아져요.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입술의 말들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뭐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내가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실 때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왜 방언의 은사가 기도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기도할 때 좀 기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한 10분, 20분 기도하다가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막 30분, 1시간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한 10분 기도하시다가 몸을 한 1시간 내내 비비고 오세요. 시계 한번 봤다가 언제 1시간 되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기도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맡기면 되거든요. 뭘요? 내 입술을, 내 말을,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맡기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해도, 심지어는요 밤새 기도해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기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왜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 뒤에 부분 이는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그 순간에 알아듣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방언은 A, B, C, D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이런 걸로 이렇게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도 보면 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많이 달라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단순히 헬로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또요? 통역도 똑같아요. 통역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건 이런 말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로 감동하는 것도 뭐냐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의미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공동으로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영으로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감동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그 위에 이제 13절 14절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것들, 같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찬송할 때도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찬송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으로 내 말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목회하셨던 나계밀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지 꽤 되셨지만 목사님이 세문안교회 가셔가지고 집회를 그때 인도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은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누면서 혹시 이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 보시라고, 본인이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일어나서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런 내용을 통역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실패했다고 바로. 근데 들어올 때는 그걸 알리지 않았다. 지금이야 뭐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3, 40년 전에는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해왔던 거예요. 근데 본인 아무 잘 모르지만 방언을 할 때 목사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 목사님 그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라요. 감동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쭉 그냥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면박을 주거나 이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감춰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그분에게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분들도 이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능력이구나, 이걸 다 그 자리에서 같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언은 내 생각과 내 마음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언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20대 중반에 처음 이제 방언의 은사라면서는 방언 기도를 사모해서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 아이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그 아이를 위해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뭐 몇 명이서 같이 모여 선생님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돌아가 버렸어요. 처음에 딱 돌아간 순간에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순간 다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다시 기도하다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고 나서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 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방언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게 방언의 은사이구나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짜증이 나서 이곳까지 산까지 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방언이 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의 은사만 터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고 열어가 주시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왜 자꾸 순복음 교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경우에 방언의 기도가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나눈 이 책을 쓰셨던 목사님도 정말 조용하시고 정말 차분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본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쓰셨어요. 본인 이제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 가시니까 이제 성도들만 이제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으로.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 가르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령의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이전에도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오래전에 가가지고 조교의 훈련을 따라서 라라라라는 것도 해봤고 뭐 개도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개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방언을 이제 본인이 못하시니까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시끄럽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조용하게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실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니까 벽이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벽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더니 봤더니 갑자기 좌우 옆에 있는 벽들도 싹싹싹 사라지고 본인이 기도실에 계시는데 마치 뭐처럼 온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 허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혀가 말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물론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방언의 은사가 훨씬 쉽게 터지기도 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모하고 구하고 주님을 다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고 주님 제 기도의 삶이 제 모든 삶들이 더 주님 앞에서 풍성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또 필요한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풍성하게 부어질 때 놀랍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희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더 하기를 원한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면 통변이 없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깨닫고 아는 사람들의 말 5마디 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라고? 예언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통해서 감동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손 붙잡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것도 예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감동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나누는 것도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정확하게, 때때로 어떨 때는 죄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예언을 통해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요, 인도하실 때도 있고, 권면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떨 때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이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갔던 모든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과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항상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영혼들이 빗장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는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하시냐,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하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동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풍성하거나 더 정확하거나 더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조금 더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어떤 분들은요 더 실제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동이 예언의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딱 보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거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적용이에요. 적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단계가 같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예언하는 분이 뭐라고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매어서 끌려갈 거라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감동을 받고 뭐 어떻게 해요? 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려요. 근데 이때 주신 감동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분별하는 내용들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보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예언의 은사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같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또 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했던 그 가정들 있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정들이 오게 됐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처음에 그분 올 때부터도 딱 제가 드렸던 말씀도 그거예요. 다루심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근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 같이 교회로 인도했던 그 한 그 성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보다가 알아요. 당신 점집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지? 이래저래 이렇게 하셨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거든요. 보게 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가?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과정들을 거의 안 가요. 왜?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을 정말로 씹어먹듯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데 막 나중에 막 아무튼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별의별 일들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고 잘 갖춰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데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통로와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늘 예언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가운데 받고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잘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들을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은 못하다 말다가 아니라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감동되시는 분 계시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큰 아이가 6살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야, 방언의 은사는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래서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자. 조용하게 집에서 기도했어요. 거실에서요. 그때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실제로 방언이라는 건 사실 뭐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방언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서 훨씬 더 방언받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유익, 기도의 놀라운 풍성한 유익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문 가운데 나아가길 사모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언의 은사 사모하셔서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고 잘 준비되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사람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